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1절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4절입니다. 제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족하러 각각 고향에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족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이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죄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자 하고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해 말한 것을 전하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라라. 아멘. 항상 감사합니다. 성가대에게 한번 우리 좀 인사하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두 번째 인사하는데요. 지난주를 하고 한번 기쁘게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전후자에게 인사를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알게 하시고 주었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축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성탄절 예배 여러분들이 성탄절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는 응답을 받는 그런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저희들이 그 성탄 전야 행사를 지난 주일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태영아에서 또 우리 청년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렇게 하는 것을 나눴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수요일날이 전야 예배인데,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뭐가 이렇게 썰렁한 거 있죠. 우리가 잔치를 끝나고 나면 왜 썰렁한 거 있잖아요. 그 예배도 그렇고 그래서 어제 제가 좀 깨달은 게 이 성탄 전야 행사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편리한 대로 하는 것보다는 그날 그 시 그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이렇게 제가 어제 답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탄 행사하는 분들은 어떠한 경우라도 그냥 토요일 날이라도 금요일이라도 바로 그날 그때에 성탄 전야를 행사를 하고 다음 날 우리가 함께 성탄 예배를 드린 것이 하나님께서는 좀 기뻐하시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모두가 다 우리가 성탄절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좀 우리가 누리기에 하나님의 날 때를 그대로 지키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속에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1절까지를 읽었는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평화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칠판을 이렇게 준비하고서 나왔는데 오늘 칠판을 이렇게 띄워놨어요. 제가 어제 어느 교회 목사님이 요즘 한참 이렇게 메시지를 힘있게 하시고 증거 있게 하시는 목사님인데 주례를 하는데 주례에 칠판으로 설교를 했어요. 그것도 한 40분 가까이를 칠판으로 신랑 신부 앉혀놓고 그러면서 본인은 이게 맞다 이렇게 주장 아닌 주장을 했는데 조금 비합리적이어 보이지만 그 의도는 제가 압니다.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칠판을 써서 설교를 잘한다는 말이 아니고 결혼식 때 부부에게 주는 이 말씀이 평생 언약이 되는데 결혼식장에서 막 십장가 간다고 분위기에 떠가지고 막 정신없어가지고 주례사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지금 막 그냥 팔다리 아프고 막 빨리 끝났으면 좋고 빨리 자기 신혼부부 어디 가서 뭐 쉬었으면 좋고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 좋은 결혼식에 일생일대의 부부가 만나서 하나님 앞에서 결혼식 하는 것을 형식으로 끝나는 것 같으니까 본인이 그런 칠판 설교를 하면서 그런 마음을 전달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분명히 제가 첫날 이렇게 얘기했으면 오늘도 성탄절 날은 분명히 목사님이 칠판으로 할 거라고 분명히 말로 알아들었을 텐데 칠판을 빼놔서 제가 그냥 편하게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전도자의 만남인데 저와 여러분이 평생 잊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만남을 저와 여러분 전도자의 만남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것을 놓쳤다면 여러분 이미 실패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와 교회와 모든 만남에 대한 정체성을 놓쳤다 그러면 저는 신앙생활에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을 만나고 여러분 부모를 만나고 우리가 함께 교회에서 만남을 갖는 것은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3절에서 10절까지 하나님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통일되게 하려 하시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냥 신앙생활하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을 가지고 여러분이 깊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주는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담아 아담아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모르는 사람은 이 말이 아담 부르는 줄 알고 아니면 아브라함 부르는 줄 알고 있는데 이게 저와 여러분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담아 이스라엘아 얼마나 하나님이 그 자손들을 부르면서 이 복음을 말해 왔는지를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해요. 오늘도 제 말 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을 듣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말씀을 전달하는 자이기 때문에 저를 보고 저를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 빼앗기면 여러분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저의 모양에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야 처음에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꼭 붙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잘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또 우리가 점검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3가지 문제 때문에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리고 아무리 교회 생활을 잘하고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아무리 목사라도 못 알아들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여러분이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데 그게 뭡니까? 저번에 하나님 떠난 문제, 육신이 된 사건. 그래서 우리가 죄를 자꾸 짓는데 죄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이 죄 문제.
이것이 영적인 문제, 사단이 갖다 준 문제, 이 세 가지 문제를 여러분이 알아들으셔야 하고 이 말을 들어야만 여러분이 성경 말씀이 다 답이 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쓰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늘 아는 말씀, 창세기 3장 문제라고도 하고, 하나님 떠나 영이 죽은 원죄라고도 하고, 이게 사단이 저지른 영적인 문제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 세 가지 말씀을 하는 말씀들을 여러분이 한마디로 알아듣고 정말 여기 음성을 들었다면 여러분은 정말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세 가지 가운데서 이 땅에서 탄생을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가진 가운데서 우리가 탄생을 하기 때문에 영이 죽었고 죄와 저주 가운데 빠진 것이고, 사단이 지금 저지른 문제를 알 수가 없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태영아부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막 태어나서 자랍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아이가, 손주가 태어나고, 근데 이 태어난 아이들을 보면 요람에 있을 때 보면요, 하나도 죄의 모습이 안 보여요. 어쩌면 이렇게 천진난만하고 평화로울까? 그런데요, 자라면서 이 아이에게 뭐가 생기냐면은 먹고 마시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배가 고프면 울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뭐가 좀 죽어내면, 육신적으로 보면 불편하면 거기에 반응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먹이고 입혀주고 환경을 조성해 줘야 해요. 자라던 이 아이가 성장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 의식주에 완전히 갇혀져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어렸을 때 그렇게 천진난만하던 이 아이가 어느 날 욕심이 생겨버리고, 어느 날 이 아이가 뭔가 이렇게 죄를 자꾸 짓고, 뭔가 이렇게 성질이 막 올라오고, 뭔가 이렇게 욕심을 부리고, 뭔가 이렇게 남들과 비교해서 시기하고 다투고 분쟁하고, 이런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형성되어 가지며 살아가게 있게. 태어나서 세상을 보니까 사람들이 막 육신적으로 잘 살고 성공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려고 엄마 아버지는 막 밀어붙여요. 이게 사는 건 줄 알고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이 우리 후대들 모든 것, 후대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자라면서 잘 되면은 우리가 다행이지만은 잘못되면은 좌절하고, 그래서요 인생 포기하고 싶고, 또 좀 조금 잘 되면 자기가 대단한 줄 알고 교만하고, 사람들이요 막 그렇게 살아가요. 제가 이 자리에도 오신 분들, 제가 이렇게 고백한 분들 많잖아요.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제 다 망해서 와가지고 나는 평생에 이렇게 돈을 많이 벌 줄 알고, 평생에 돈 벌 줄 이렇게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어떤 문제가 올 줄 모르고 우리는 어쩌면 매일매일 먹고 사는 거 이게 철없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알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하고 비교하죠. 자꾸 따지죠. 그냥 태어난 게 얼마나 좋은 줄을 모르니까 양각 수술을 받는다는 동, 뭐 한다는 동 그래가지고 그 젊은 나이에 죽어버리고요. 사람들이요 지금 이런 일에 지금 막 팔려가고 사는 사람이, 그래가지고요 사람들이 자기를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한지를 모르니까 우리는 상처 입은 가운데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날마다 싸우다 보니까 얼마나 힘든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인데요, 아니면 어떻게 되느냐, 많은 사람들이 우상, 점, 굿, 미신, 사이비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로 지어놨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알지 못하면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우상과 점술과 굿, 미신 이런 걸 하면서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조금 자기가 잘 믿는다고 종교 생활을 한다. 교회, 좋은 교회, 훌륭한 목사님, 훌륭한 지도자 만나면 자기가 뭔가 잘하고 있는 줄 착각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잡는데, 저도 이 말씀을 많이 읽었던 말씀인데 분명히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입은 자들에게 주는 평화예요. 저는 옛날에 성탄절 되면, 여러분도 그랬잖아요. 모르니까 제가 철없을 때는 성탄절에 친구들하고 만나서 술 먹고 또 성탄절 노래 또 불러요.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술 취해서 돌아다니고, 저는 이게 성탄절인 줄 알았는데 제가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성탄절이 얼마나 중요한 날입니까? 우리가 술 먹고 희청희청 하는 날이 아니라 정신 바짝 차려야 하는 날인데,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찬송하며 영광 드리는 최고의 축복된 날인데, 이걸 우리가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엉뚱한 세상에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돼서 그 일이 해결이 안 되니까 우리는 잘 되면 대단하고 안 되면 죽겠고 나만 힘들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 속에 최고의 응답을 받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 인간이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세전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은 뭘 생각하냐면,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지금도 성취되어지는 이 사실을 내가 알고 체험되고 응답을 받아야죠.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알긴 다 합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 트리를 지금 만드는 것 때문에 휴전선에서 그걸 해야 하나 말하느냐, 그래 시비가 붙었다가 결국은 한기청에서 취소를 했는데, 그거 거기다 추리하는 거고 안 하는 거 큰 의미는 없습니다. 문제는 모든 사람이 이 의미를 모르는 가운데 있는 가운데 아무리 추리를 달아놓고 아무리 성탄절 캐롤송을 많이 부른다 해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는 제가 일본을 좀 이렇게 잘 다는데, 일본 나라가 그 분위기에 빠른 나라거든요. 제가 12월 달 안 돼서 11월 달에 들어가도요, 벌써 호텔 갔는데 캐롤송이 울리고요, 마출이 다 만들어 놓고 그랬어요. 우리가 교회 같은 거는 오히려 늦지막히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먼저 해가지고 뭐하냐, 이게 뭐예요? 전부 상업용으로 쓰려고요. 어쩐지 돈 벌고 이래서 이런 것을 해보려고 전부 그런 데 쓰이지, 성탄절의 의미가 바로 쓰이는 것이 없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래전 영사전 창사전에 이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꺾을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우리는 자꾸 그것을 하면서 내가 잘 되면 대단하고 안 되면 죽겠고, 그래서 사람하고 자꾸 시비하다가 상처 입고.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이 가졌던 모든 문제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희생제사를 드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진 이 죄는, 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수많은 천천만만의 짐승을 잡으시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죄 없는 몸으로 오셔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분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것입니다. 제가요, 현장에서 메시지를 전하다가 당신 여자의 후손입니까? 남자의 후손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좀 여러분 아니까, 모르는 사람은 여자의 후손 그래가지고 용기 있게 말을 합니다. 제가 이제 설명을 하죠. 여러분, 여자의 후손은 남자의 후손이라고 말해요. 여자의 후손이에요. 왜냐면 엄마가 우리를 낳았으니까. 근데 미안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남자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홍씨, 김씨, 박씨 전부 다 그 성씨를 타고 태어나는 남자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남자의 후손.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모두 다 죄의 몸으로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서 사단에게 우리가 이용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피 흘림이 없인 죄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시며 희생제사를 드려라. 그래서 수많은 짐승을 잡으시다가 죄 없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 그림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함께 해야만 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날마다 함께 해야만 저와 여러분 지켜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인간은 육신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니까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육신이기 때문에 육신을 가진 이상은 육신의 고통 오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별의별 좋은 소리를 많이 하고 책을 쓰고 이렇게 살아보면 좋다 저렇게 살아보면 좋다 많은 말을 합니다. 미안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행복전도사라는 사람은 부부가 행복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행복전도사가 됐었어요. 근데 결국은 나중에 자기가 자기 문제에 걸려든가 이 정말 이길 수 없는 질병에 걸려보니까 부부가 동반자살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에게 행복이 무슨 것입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운데만 행복이 있는 것이라니까요. 제가 렘넌트 사역을 하잖아요. 어린아이들을 지금 어린아이들이 제일 좋아해요. 우리 손주도 저를 좋아해요. 얼마나 좋아하느냐 정말 좋아해요. 근데요 제 엄마가 없으면 금방 울어요. 항상 좋아하는 것은 제 엄마가 있는 조건에서 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조건에 있으면 저한테 잘 놀아요. 근데 엄마가 없으면 금방 앵 울어버려요. 어린아이에게는 엄마가 필요하듯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함께 할 때만 행복하게 지어져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 장난감 주고 먹을 거 주고 아무리 모든 것 주고 여러분 먹어봐야 우리 하루에 함께 얼마나 먹습니까? 우리 인간은 못 먹어서 돈이 없어서 못 가져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탄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면은 마태복음 1장 1절을 펼치는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대의 세계라 이렇게 마가복음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대의 복음의 시작이라.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이 일을 기록하려고 저술한 사람이 많이 있었는데 나도 처음부터 자세히 살펴본 나도 이것을 기록하는데 이는 데오빌로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신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쓰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실 모든 상황을 성경에다 다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누가복음이 이루어지는 사건 속에 우리가 2장부터만 봤지만은 앞장부터 자세히 물어보면은 정말 누가는 미루어 살펴서 썼어요. 샤가라라는 그런 제사장이 있었고 엘리사벳이라는 그런 부부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아기를 못 낳아요. 그러니까 아기를 못 낳으니까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하는 사람이냐, 정말 신앙생활을 모델로 하는 사람인데 아기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부부에게 아기를 주십니다. 우리가 도저히 아기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이 안 드는 그 상황에 나이가 든 사람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아기를 주십니다. 그게 세례 요한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앞서서 하나님의 길을 평탄하게 하라. 이사야 40장에 말씀하셨던 대로 세례 요한이 이 땅에 먼저 잉태를 하고 마리아의 몸에 하나님이 잉태를 해야겠는데, 여러분 말이 그렇지 우리가 지금 결혼도 하지 않은 여자에게 잉태를 시켜야 하는데 이 사건이 보통 사건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은 당황했고 더 당황한 사람은 누구냐? 마리아입니다. 내가 남자고 자지도 않았는데 아기가 들어선다고 하니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오래전부터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꺾을 것이다. 보라 처녀가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주께서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주여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그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같이 죄 있는 몸의 씨앗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죄 없는 하나님의 씨앗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씨를 말하기 위해서 구약에 39권을 쓰신 것입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너를 대적하는 자를 내가 대적하고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하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아,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대로 언약대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공생애를 나타내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살아계신 하나님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물론 예수가 그래도 하나님 아들, 우리 하나님 자녀 응답받으면 좋습니다. 확신 가지만.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자꾸 들으면서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여러분이 마태복음 1장 앞에 있는 것이나 누가복음 1장, 2장 이런 앞을 부분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모습들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신 이 사실을 확인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말씀으로 우리가 자꾸 확인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보니까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잖아요. 로마의 황제가 영을 내렸는데 천하로 다 호적하라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좀 기억해 봐야 하잖아요. 지금은야 우리가 다 주민등록 아니면 큰일 나잖아요. 어디 가도 못하는데 그 당시는 그냥 태어나서 그렇게 살아가는 때예요. 근데 이 천하가 호적하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호적을 안 하고 산 사람이 참 많이 있을 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천하로 다 호적을 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누굽니까? 지금 요셉이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의 족속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족속이 고향이 어디는 베들레헴이에요.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미 미가서 5장 2절에서 제가 오늘 묵시했습니다. 베들레헴이야, 너는 고을 중에 작은 고을인데 내게서 창조의 근본 되신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것이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주권을 믿으라는 거잖아요. 이 호적을 하는 그 시간, 호적을 하는 그 불신자인 황제에게 이런 명령을 안 내렸더라면 말씀이 성취되지 않는데, 이 불신자 황제가 호적을 다 만들어라 그러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합니까? 이 요한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갔을 때 이미 사관도 없고 아무것도 꽉 찼어요. 왜요? 호적하러 온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찰방이 없어서 결국은 그 사관에서 말구에서 아기를 낳아가지고 말구에 누인 사건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는 저 위대한 탄생 같은데 얼마나 어마어마한 곳에서 탄생하는데, 예수님은 태어날 곳이 없어서 말구에서 태어나서 저와 여러분을 낮고 낮은 그 인간의 몸을 다 구원하겠어. 이 땅에 저와 여러분, 나는 태어나기를 불행하다, 나는 우리 부모가 불행하다, 이런 소리 다 없애려고 예수님은 말구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란 증거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성경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이 성경을 함부로 말하고 자기들이 뭐 예수님이 어떠니 뭐, 물론 몰라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면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저와 여러분의 창세기 3장 죄와 저주 문제, 사단의 문제, 우리 인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얻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짓는 죄를 해결할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지옥 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에게 속지 않도록 저희 인생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이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축복하는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탄생하셔서 공생애를 지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13장 8절은 예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예수께서는 창조 이전에 계셨던 그 예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시고 초대교회에 역사하시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을 가지고 믿는다면 지금도 예수님은 이 자리에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려 내가 너희를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내가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들 있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지만 지금도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바로 알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말씀해 하시다가 그분이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금 부활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돼 성령을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늘 성탄절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평화가 있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축복 준 것을 확신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요, 이 하나님이 계획된 이 절대적인 계획을 가지고요, 우리가 나에게 성취되는 이 말씀을 여러분 나에게 성취되는 나를 날마다 누려야 합니다. 이 복음은 다른 사람이 누릴 필요, 다른 사람 누리는 거 그렇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 그거 그렇게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받아야 하고 내가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가 받기를 원하는 거지 우리 아내가 받고 우리 자식들이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확인하고 확신하고 확증하라고 늘 말씀을 하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빌립보서 2장 6절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는 하나님이 근본 본체십니다. 그런데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습니다. 사람으로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저는 창세기 3장 죄와 저주 사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해결하신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일이 저와 여러분이 이루어지면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이루어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다락방 전도 운동하면서 오직 예수 오직 복음 때문에 우리가 훈련하고 막 뛰고 그런 걸 많이 해왔습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늘 말씀대로 우리가 각인되고 우리가 체질되고 뿌리 내리는 것 때문에 우리는 바꿀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면서 자꾸 누리는데 거기 다니면서 누려야 할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라고 우리가 그것을 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훈련 많이 받으면 된다 그 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착한 일을 이미 시작하셨기 때문에 빌립보서 1장 중에서 그 날까지 이루 가시는 중에 있는 오늘 이 자리에 앉은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날마다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환경이나 어떤 어려움 속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루 가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시험이 와도 믿어야 합니다. 답답해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을 믿고 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 일을 자꾸 난 안 된다 못한다 왜 이러냐 해버리면 나는 사단에게 공격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공격받다가 우리가 힘들면 또 하나님 불러서 응답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바울이 1장 12절 17절을 보면 감옥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다가 뭐 감옥이 아니라 감옥 이상을 가도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이루어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 많은 어려움들, 영적인 문제, 흔히 우리가 말하는 저 사람 절대 안 돼, 저 사람 어떻게 될 수가 있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복음 누리면 바꿀 수 있는 힘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병든 자 고쳐주시고, 중풍 자 고쳐주시고, 죽은 나서도 살리시고, 문든 반도 고쳐주시고, 그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 지금도 누리면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한 시대에 모든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셔서, 하나님께서 지금 뭐랍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빳빳해진 사람들은 예수가 그들을 잘 몰라서 그래요. 예수가 그들을 아는 사람은 그 이름에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예수가 그들과 우리의 주인이고 생명이면은 여러분, 우리가 빳빳하게 못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저에게 증거를 주셨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바보같이 사니?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하나님께 맞는 삶을 살면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을 산다면 흔들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답답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기가 아닙니다. 내가 전도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축복하는 여러분이 축복하실 것이고, 여러분 전도자를 저주하는 사람 저주를 받을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진리를 열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 말이 너희에 거면 참 제자가 되리라. 그래서 우리는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골로새서 1장 15절 우리가 잘 압니다. 22절에서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모두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은 정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께서는 지금도 세계 보면 언약 이루어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계획 안에서 날마다 응답받고 증인된다면 저와 여러분은 염려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이시는 최고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가 지금 계속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성취된 저와 여러분은 이미 재창조가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보라 내가 이제 새 일을 행하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것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셔도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가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기 위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은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신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단의 권세 깨뜨리고 이길 수 있는 권세를 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권세 가진 주님께서 같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할 일이 하나도 없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이시는 최고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늘 저와 여러분과 전도자의 삶을 주문한 것은 전도하라는 말이 아니고, 늘 말씀, 기도, 전도를 마음 열고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이 속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살리고 우리가 전도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남을 살리기 전에 내가 먼저 사는 역사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살면 다른 사람 다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문이 여러분 현장에 사는 축복이 있을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 말씀 믿고 가면은 하나님께서 저를 가는 곳마다 정말입니다.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남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할 수 있게 하시고, 남이 가지 못할 그것을 가게 하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우리에게 준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한 시대의 전도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놓치지 않고 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지극히 높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불안하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염려가 많으십니까? 이 복음을 정말 누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게 돼 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가 않다. 세상에서 돈 그런 거 가지고 그거 자랑하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 정말 내가 없어도 병들었어도 가난해도 문제가 있어도 평안한 하나님의 평안을 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축복을 가지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보면 결론적으로 저는 성탄절에는 정말 우리가 성탄절 예배를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말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말씀 붙들고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받는 응답은 사실은 천년의 응답입니다. 시대의 응답입니다. 이 응답이 일어날 때마다 출애굽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응답이 이렇다 이스라엘 포로로 된 백성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응답이 일어날 때 초대교회가 로마를 복음화시켰습니다. 이 축복이 지금 복음 회복과 함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 한 생에 정말 단 한 번의 인생을 나의 가문 살리고 정말 우리 가문 통해서 나 인생을 바꿔서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그런 최고의 축복을 받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이 영원히 있어야 할 정말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닌 하늘의 신령한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을 사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데 지극히 높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계획하시던 모든 일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으면 어쩔 수 없이 저주받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으면 아무리 대단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주셔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극히 높은 데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항상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잠시만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